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까지인데 그 앞에서부터 보겠습니다. 7절부터 보겠습니다. 7절부터 15절까지 좀 길긴 한데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지난번 한 줄을 이렇게 건너뛰었는데 그 전주에 했던 것은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53문답의 그 뒷부분인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 고백을 짧게 53문답 한 문답에서 다루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긴 시간을 요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좀 이렇게 성령론에 대해서 교회사 쪽으로 성령론이 가장 이제 크게 부각되었던 시기가 불과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20세기 초반에 들어와서야 비로소 그 전에 뭐 성령론에 대한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이런 논의가 전혀 안 됐던 건 아닌데 오늘과 같이 이렇게 성령 하나님에 대한 성령론이 크게 부각된 것은 20세기 초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운동과 관련해서 이 성령론이 크게 부각이 되었는데 그 추세에 맞추어서 개혁주의 진영 안에서 성령론이 그만큼 풍성하게 그렇게 연구가 깊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 오늘날의 이 학자들의 그런 평가입니다. 그래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16세기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20세기에 와서 이제 성령론이 그렇게 더 풍성해지고 더 많이 깊이 연구가 되어져 있는 것에 비하면 이때 당시에는 성령론이 오늘날과 같이 그렇게 깊이가 없다 이렇게 쉽게 평가할 수는 없지만 오늘날과 같이는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오늘은 이제 여기에 입각해서 말씀을 전하지만 차후에 제가 이제 오후 예배 설교가 거의 끝나가고 있어서 다음에 이제 뭘 할까 하면서 이제 미리 좀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성령론을 할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더 깊이 있게 한 6개월 이상은 걸릴 것 같아요. 그 부분. 그거를 지금 이 시간에 하려고 하는 거니까 얼마나 이게 압축적이고 수박 겉핥기식의 그런 논의밖에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미리 드리면서 양해를 구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53문답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성령에 대하여 그대는 무엇을 믿습니까? 첫째로 그는 성부와 성자와 함께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요. 둘째로 그가 내게도 주신 바 되어 나로 하여금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하게 하시며 나를 위로하시며 또한 영원토록 나와 함께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에는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성부 성자와 함께 영원하신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래서 성부 성자와 구별되는
그런 제3위에 해당되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자, 오늘은 그분이 이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이거를 살필 텐데, 먼저 성령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에 앞서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가 내게도 주신 바 되어라고 말이죠. 즉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그분이 나에게도 주어졌다, 이런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나에게도 주어졌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문법적으로 따지면 성령님이 내게 주신 바 되었다, 이것은 수동태의 형태를 가지고 있죠. 이 사실은 성령을 받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수동적인 그런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그 성령을 근심하게 하거나 슬프게 하지 말거나 또는 성령의 충만을 받거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능동적으로 성령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능동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지만, 성령을 받는 것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수동적이다라고 하는 이 입장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주어지신 분이십니다. 즉 그분은 우리가 마음대로 우리 속에서 만들어내거나 내가 어떤 방법으로 모셔올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나는 부정한 자이고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성령을 우리 스스로 획득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부와 성자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셔요. 따라서 나는 그 선물을 받았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모르면 성령을 받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수동적인 입장이 있다라고 하는 것, 성부와 성자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분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안수를 받아서 성령을 받으려고 한다든지 이런 시도들이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죠. 심한 경우에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어떤 그 유명한 그런 목사랄지 은사를 많이 받은 사람한테 안수를 받고 돈을 주고 안수를 받아서 성령 체험을 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것들 말이죠. 저도 어린 시절에 그런 분은 저희 어머니 따라서 가서 그렇게 기도받고 이런 적도 있습니다. 그런 또 집회도 있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다 이렇게 성령을 받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수동적인 입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돈을 내고서 성령의 권능을 얻으려고 하는 이 일은 초대교회에서부터 이미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 성직을 매매하는 것을 시몬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시몬이. 근데 이게 시몬이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 유래가 됐느냐면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마술사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마술사 시몬이 돈을 내서 나에게도 그런 권능을 달라고 이렇게 요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마술사 시몬에게서 시몬이라고 하는 이런 게 나왔습니다. 돈을 주고 성직을 살려고 한다거나 어떤 그런 권능을 사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 이런 것들을 시몬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에게서 유래가 된 거예요. 굳이 변명을 해보자면 마술사 시몬이 성령님이 하나님이신 줄 모르고 그렇게 돈을 주고 그 권능을 사려고 했다, 이렇게 변명을 하려고 해도 그게 온당하지가 않아요. 온당한 변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시몬이 성령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라면 돈을 주고 사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감히 했겠습니까? 그래서 굳이 그렇게 변명하자면 시몬이 몰라서 무지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해서 그렇게 했겠거니 이렇게도 변명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행위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그를 네가 무지하니까 좀 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가 악하다라고 말하면서 네가 이 도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그렇게 그를 책망했단 말이에요. 즉 시몬이 무지한 것은 단지 그냥 지혜가 좀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악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평가를 했단 말이죠.
성령께서 성부와 성자와 함께 영원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것은 이런 참된 회개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지 않고 시몬처럼 돈이나 세상의 가치관으로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까지 좌우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죄로 이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무지는 결코 가벼운 게 아니에요. 따라서 성령은 나에게도 주어지셨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성령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고 성부와 성자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이 짧은 고백을 통해서 말이죠. 그러면서 성령 하나님이 내게도 주어진 바 되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서 살펴보고 싶은 것이 뭐냐면 도라고 하는 거예요. 내게 도라고 할 때 그 도. 그러니까 내게도 주어졌다라는 얘기는 뭘 또 이렇게 암시하고 있는 겁니까?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도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즉 성령은 결코 나에게만 개인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인 교회에게 주어지시면서 나에게도 선물로 주어지신 분이라는 고백인 거예요. 이 사실은 성령의 은사를 포함한 성령론은 교회와 관련해서 논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겁니다. 신약의 교회는 오순절에 성령께서 교회에 임하심으로써 세워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을 헤르몬 바빙교는 신약교회의 생일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성령께서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 가운데 성령님이 이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는데 그들 중에서 신앙이 좋은 몇몇 사람들에게 임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은 나중에 이제 성령론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마치 이런 일은 구원받은 그러니까 오순절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어떤 이미 중생한 사람이 추가적으로 그들이 말로 이렇게 세컨드 블레싱이라고 하잖아요. 제2의 축복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 그런 체험으로 이렇게 해석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이제 그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제 더 상세히 살필 겁니다. 그래서 이날에 이 성령이 교회에 임하셨을 때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거기서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모든 사람이 임하신 거예요. 즉 신약교회가 시작할 때 성령께서 그들 모두에게 임하셨고 그 이후로 성령께서 교회 안에 거하시면서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시고 교회에서 전파되는 말씀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 모으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신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시는 곳이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성령님이 교회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 나에게도 내게도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 성령님이 우리 개인의 자격으로만 우리에게 주어지시고 임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교회에 임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따라서 성령을 선물로 받으려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이 필요한 것이죠. 나에게도 주어져서라고 하는 이 고백을 통해서 성령은 교회에 선물로 주어지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또 성령께서 그렇게 또 은사를 주시는데 은사라고 하는 것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은사를 주시는 목적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또 성령의 은사가 뭐냐? 여기에 대해서 또 이제 또 여러 가지를 또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은사들. 초자연적인 것만 해당되느냐? 또는 자연적인 것도 포함되느냐? 이것부터 해서 초자연적인 은사들은 또 각각 어떤 것이고 지금 이런 것들이 성경 시대에만 나타났고 그 이유는 나타나지 않는 거냐? 또 나타난다면 어떤 것까지 나타나느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나눌 게 많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런 것들까지 아직 세분화해서 다루고 있지는 않아요. 이 당시까지만 해도 그렇게까지 나가지는 않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그런 필요들이 많이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개혁신앙 이런 신앙 고백서들을 우리가 공부할 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해 준다 이렇게까지 말할 수가 없는 요소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신학사상이 조금 더 발전하고 더 상세히 그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성경 속에 감춰졌던 그런 진리가 더 그 선명하게 드러나고 또 확장되는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만 이게 전부인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사실들 속에서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은사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 은사를 사용하는 데서 오는 유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예요. 그런 면에서 나중에 살피겠지만 뭐 방언의 은사를 받아 뭐 그 은사를 강조하는 분들이 그 관심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은사를 받은 나에게 관심이 있어요. 내가 그 은사를 통해서 얼마나 깊은 영적인 세계를 향유하고 그런 영적인 권세를 행사하는지 이런 거에 관심이 있지 그 은사가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관점은 놓친 채 내가 그 은사를 얼마나 깊이 경험하고 누리느냐 여기에 많이 관심을 두고 있는데 그런 것에서도 이 조그만 표현 하나 내게도 주어졌다라고 이 도라고 하는 말 속에 이 은사 성령이 교회와 관련해서 주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이 짧은 단어 하나 속에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은사도 성령의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뭐 방언의 은사도 마찬가지고 뭐 방언의 은사가 있냐 없냐 이건 또 나중에 또 다른 논쟁거리니까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어쨌든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다라면 그 은사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 은사를 활용하지 않는 것은 그 은사를 주신 성령께서 그 사람을 통해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주신 것인데 그 책무를 지금 소홀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성령이 교회에 주어졌다 이런 것을 의미하면서 이것만 또 강조하게 되면 또 다른 이 잘못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또 강조해야 될 게 뭐냐? 그분이 나에게도 주어졌다는 거냐. 그러니까 교회에 주어졌지만 또 동시에 교회의 지체인 나에게도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객관성과 주관성이라고 한 이 두 가지를 균형을 가지고 강조를 해야 돼요. 객관적인 것만 강조하면 메마름의 신앙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주관적인 것만 강조하게 되면 객관적인 그런 기반이 없어진 채 그냥 근거 없는 신앙, 은사주의, 신령주의 이런 쪽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객관성과 주관성 이 두 가지를 같이 강조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건 또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나의 어떤 상태와 상관이 없죠. 분명히 불경건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의에 근거해서 나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거 이게 칭의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강조하면서 내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법정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실은 결국 칭의의 결과 우리가 계속 살피고 있잖아요. 칭의의 결과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다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신다. 이게 내가 느끼든 경험하든 안 하든 이건 객관적으로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 객관적인 것만 강조하게 되면 메마름의 신앙이 빠지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실, 객관적으로 사실은 그 법적인 내 신분과 지위, 하나님이 나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객관적인 것만 의지하고 그것만 주장하면 내 안에 그런 만족이 없어요. 메마름의 신앙이 찾아온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실제로 진짜 사실인 것을 실제로 맛보는 그런 주관적인 경험과 그것을 추구하는 것들이 같이 병행되어야 가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이 있어서 제가 딴 얘기로 좀 계속 흘러가는데 신앙이 있어서 객관적인 것과 주관적인 것을 균형을 가지고 추구해 나가지 않으면 완전히 신령주의로 빠지거나 객관성을 망각하면 주관적인 것만 강조하다 보면 신령주의로 빠져요. 신비주의로 빠지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이 객관적인 것만 강조하게 되면 죽은 정통이나 메마름의 신앙이 빠지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 두 가지를 같이 균형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분은 성령은 교회에 주어졌지만 교회 지체인 나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는 나중에 이제 성령론을 할 때 개혁주의 성령론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들을 얘기할 때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또 얘기하면 뭐 개혁주의 성령론에 뭐가 문제지 하면서 또 그런 궁금증 때문에 또 다른 어떤 얘기들을 해야 되는데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기만 속여 놓으시고, 어쨌든 교회의 성령님은 우리에게 나에게 개인적으로 주어지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교회에 주시지만 나와 관계없이 교회에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 지체인 나에게도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그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나와 함께 거하십니다. 성령님이. 그래서 먼저 이렇게 나에게도 주어진 바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이제 그렇게 성령을 받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수동적인 측면과 교회에 주어졌고 또 그러면서 동시에 나에게 개인적으로 주어졌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함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짧은 문구 안에. 자, 그러면 이렇게 나에게도 주어진 성령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가? 첫 번째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로 하여금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하게 하시며 라고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그 모든 것을 우리 개인의 것으로 만드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이루어진 구원 사역을 우리의 것으로 적용시켜 주시는 일을 하셔요. 이걸 구원의 적용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그런 구원의 적용을 통해 우리를 성화시키는 일을 하시는 일이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 하나님, 그리스도의 직분이 세 가지 직분이 있잖아요. 선지자 직분, 제사장 직분, 왕 직분, 이 세 가지 직분이 있는 것처럼 그것과 관련해서 성령의 직분도 세 가지로 그렇게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3절에서까지 나오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세 가지로 줄인다면 먼저는 책망하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말에는 책망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책망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원어를 보면 뭐를 밝히다 또는 폭로해서 설복하다, 설득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하는 일이 말씀을 전해서 가르치고 깨닫게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그런 거라는 거죠. 그거를 이제 우리말 성경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한다라고 이렇게 책망한다 이렇게 단어로 번역을 했는데 그 원의를 들어가 보면 무엇인가를 밝히고 드러내는 일이에요. 그게 바로 선지자로서의 직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가르치는 직분도 하시고 위로하는 직분을 감당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선지자 직분으로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죄가 뭐냐라고 할 때 예수님이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거나 또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데 부족한 것, 이게 죄에 대한 성경적인 정의입니다. 근데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그게 죄에 대한 성경적인 원리인데 여기서는 주님이 죄에 대하여라 하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라고 말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얘기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죄인인 내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고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내가 그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그것을 또 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거를 깨닫게 하시는 일을 하신 분이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시는 일이. 그리고 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미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바른 것, 하나님 앞에 옳은 상태, 이게 의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여기서 이 요한복음 본문에서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할며,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자 하시는,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일을 다 이루셨어요. 다 이루셔서 그분은 이제 승천하십니다. 이 지상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일을 다 마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지상에 머물 필요가 없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를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하는 것, 이게 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서 예수님이 하신 일, 그것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이제 깨닫게 하시는 일을 성령께서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심판에 대해서도 이 세상 임금, 즉 마귀가 심판을 받을 것을 이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성령께서 이제 깨닫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께서 첫 번째로 하시는 일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데, 그거를 그 우리말 성경에서는 책망하시는 일, 이렇게 말을 했고, 이 선지자직, 이렇게도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왕의 직분으로서 그분은 위로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뭐라고 말을 하냐면, 뭐라고 하죠?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하잖아요.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옆에 함께 서서 나를 변론해 주는 분,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법정에서 변호사가 하는 일과 같은 거죠. 그 변호사가 피고인을 돕고 그의 무죄를 입증하고 막 도와주는 일을 하잖아요. 근데 변호사보다 더한 일을 하는 존재가 보혜사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서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가 어떤 영적인 싸움에 휘말려서 마귀가, 우리 양심이 우리를 송사하고 참소할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 영과 함께 우리를 입증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위로하시고 확신케 하시는 일을 하신단 말이죠. 그게 성령께서 왕의 직분으로서 감당하시는 일이다, 이렇게도 신학자들은 이렇게 분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왕으로서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위로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있다라면 로마서 8장 27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면서 기도를 도우시는 일을 하시는 일을 통해 그런 일을 하신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성령님은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에 속한 모든 그 구원의 은덕을 우리의 것으로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적용해 주시는 일을 하신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주된 사역을 성화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르시누스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작성했던 우르시누스는 성령의 주된 사역이 성화라고 가르쳤습니다. 즉 우리를 성부와 성자를 위해서 구별시키는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성화의 사역은 여러 가지 단계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을 합니다. 먼저는 가르치시고 중생시키시고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시고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견고하게 만드시고 궁극적으로는 영화롭게 하시는 그 일을 성령께서 하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성령께서 우리를, 성령의 주된 사역이 성화의 사역이신데, 이 성화를 이루어가는 이 일에 있어서 성령은 직접적으로도 하시기도 하고 간접적인 방식으로 그런 일을 하시기도 하십니다. 직접적인 방식으로 하신다는 얘기는 이를테면 구스 내시의 그런 인간을 직접적으로 변화시키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통하지 않고 직접적인 방식으로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하신다든지 거듭나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시는 그런 일도 하십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세례 요한도 태어나기 전에 안에서부터 이미 성령으로 충만했잖아요. 그런 사례들이 성경에 종종 등장합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간접적으로 인간을 변화시키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두 가지 방식은 설교죠. 말씀을 듣거나 읽거나 들을 때, 가르침을 받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게 하시는 이런 일을 하시기도 하시고, 또는 성례를 통해서도 그런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례에 역사하셔서 참석자들로 하여금 그 마음을 소송시키시는 일을 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인간을 변화시키시는 방법은 직접적인 방법과 간접적인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돼요. 자, 그러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구원 사역을 통해 이루어놓은 그 모든 은덕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그 구원 사역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덕을 소위 이제 여러분 그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구원의 서정 또는 구원의 순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 오르도 살루투스라고 하는 라틴어로는 그 단어인데 이게 이제 시간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구원과 관련해서 시간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이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논리적인 순서이지 시간적으로 순서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근데 어쨌든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부르시는 일을 하셔요. 사람들을 부르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선포될 때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내십니다. 이제 그거를 외적인 부르심 또는 일반적인 부르심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누구나 복음을 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이렇게 부르시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부르심에 그 응답을 해서 그 사람에게 참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게 일어나지 않아요. 그 배후에 뭐가 있느냐? 그 부르심을 효과 있게 하시는 유효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가 그 똑같은 부르심을 똑같은 복음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효과가 있고 어떤 사람은 효과가 없는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부르심을 효과 있게 하시는 일을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유효적인 부르심 또는 효과적인 부르심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하여금 조명하시는 일을 하셔요. 그래서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들을 깨닫게 하고 우리가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의 절망적인 상태를 깨닫기도 하시고 또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주시고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시는 이런 모든 일들을 조명하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빛을 비추시고 조명하시는 일을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그리스도를 그 죄인들에게 깨닫게 조명하신 후에는 그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을 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 결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구주로 영접하고 믿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에게서 참된 회개가 일어나고 또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법정적으로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그런 칭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이 성령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를 또 하나님은 우리를 양자로 삼아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덕에는 그런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양자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제 성령께서 실제적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성화의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 또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남아있고 우리 밖에 있는 세상과 악한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냥 내버려 두면. 근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끝까지 그 믿음을, 구원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견인해 가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걸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죠.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그런 일을, 이 모든 일을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일이 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 놓은 그 구원의 은덕에 해당되는 거란 말이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와 그리스도를 묶는 줄이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가지가 원 줄기에 기둥에 붙어 있는 것을 통해서 그 뿌리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진액을 받듯이 우리는 성령으로 그리스도에게 붙어서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으로부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요리문답의 또 다른 작성자라고 추정되는 올리비아 논스는 이렇게 성령론을 정리를 했습니다. 요컨대 성령은 끈, 곧 이를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분이 우리 안에 있게 하는 유일한 끈이다. 마치 가지가 포도나무 원둥치에 붙어 있으면서 거기서 능력과 생명을 받는 것처럼 우리는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아 그분과 참된 교제를 가지며 그분으로부터 영생을 얻는다.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놓은 그 모든 구원의 은덕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받아 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그런 함께하심의 그런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일들을 객관적으로 법적으로 우리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실제적으로 누리고 향유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원에 있어서 객관적인 것과 주관적인 것 이 두 가지가 균형을 가지고 같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던 것도 바로 여기에서 이런 것 때문에도 그런 것을 같이 균형을 가지고 강조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 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거를 이제 할 겁니다. 제가 분량으로 봤을 때는 이제 한 12월 지나면 지금 오후 예배 때 하고 있는 것이 거의 끝나갈 거예요. 12월 정도 지나면. 내년부터는 오후 예배 때 지금 성령론을 할까 지금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구하는 것 또 이제 기도라고 하는 것이 맞물려 있잖아요. 그죠? 이 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구하고 추구하고 이런 것이 없이 그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놓은 그 객관적인 구원에 대한 이 지식만 우리가 드립다 파고 그것을 알고 그렇게 지적으로 정리된 지식을 갖고 그 지적인 우리가 그런 게 있거든요. 어떤 몰랐던 사실들을 우리가 알고 그 뒤죽박죽 섞여 막 흩어져 있었던 진리가 체계화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만족이 있습니다. 지적인 만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 지적인 만족과 성령께서 지적인 만족과 그 진리가 가리키고 있는 인격체이신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의 그런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누리는 그 인격적인 교제에서 누리는 그 만족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근데 이 전자에 해당되는 것들을 추구하다 보면 나중에 어디로 가느냐면 기독교 지성주의 그쪽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메마름이 있어요. 근데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병행이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어쨌든 성령께서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의 모든 은덕을 우리의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적용시켜 주시는 그런 일을 해 주십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뭘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런 감정들 많이 듣죠. 막 기도했더니 막 뜨거운 불이 어디서 와서 제가 아는 그런 분도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성령 체험을 했다라고 유명한 목사님도. 그러다 보니까 뭔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뭔가 물리적으로 우리가 물리적으로 어떤 특별한 어떤 환상을 본다든지 또는 물리적으로 몸이 막 뜨거워지고 막 불이니까 성령을 불에 표현하니까 불 받았으니 막 뜨겁겠죠. 물리적으로는. 그런 것들을 연상하는데 성령은 그렇게 알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영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단지 그 바람에 의해서 가지가 흔들리는 것을 통해서 바람이 어디서 왔구나 어느 정도 세기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는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도 그 바람에 그 가지가 흔들리는 그 결과를 보고 알 수 있듯이 성령의 역사의 그 결과를 보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나 네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기대하죠. 사람이 막 그런 것들을. 그런데 성령님이 루터가 표현하듯이 성령님은
자신을 숨기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여기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의 것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것으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지, 성령님 자신이 자신을 드러내시고 자신의 말씀하시고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일을 하시지 않아요. 성령님은.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그분이 하시는 역사하시는 그런 증거를 보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첫 번째는 뭘까요? 예수님을 우리가 주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땅히 고백해야 될 그런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고백해야 될 그런 신앙 진리들을, 그것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적으로 동의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동의하고 그것을 고백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되네요.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나의 유일한 구세주이십니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그 배후에 성령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에서도 예수께서 육체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적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거꾸로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가장 첫 번째 증거는 뭐냐? 예수님에 대한 성경에서 고백하고 있는 그 내용을 내가 아멘으로 고백하느냐? 이것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첫 번째 증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꼭 굳이 순서를 매길 필요는 없지만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하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습니까? 로마서 강의에서 하나님과 화의를 이루는 거. 이게 인간이 해야 될 가장 최고의 그 급선무에 해당되는 일이 하나님과 화의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화의를 이루는 거, 이게 인간이 해야 될 가장 급선무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 가장 급선무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근데 그 일을, 그러니까 성령께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알게 해주시는 일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예수님에 대한 성경적인 그런 진술들을 아멘으로 진술하느냐, 이것이 내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행위, 이것 또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소망하면서 이 로마서 8장 26절의 표현대로 우리 안에서 막 탄식하는 거, 한숨을 쏟아내는 거, 이것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하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또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의를 사랑하는 그런 성향이 있다라면 이건 역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강력한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의 주된 사역을 성화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화는 죄를 미워하고 의를 사랑하는 이것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면 죄를 미워하고 의를 사랑하는 이런 모습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이런 것이 때로는 강력하고 또 확실하게 드러나는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죠. 근데 전체적인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이렇게 죄를 미워하고 의를 사랑하는 이런 대로 우리가 흘러가고 있다라면 그것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 같은 얘기이기도 한데 성령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의 진리를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께 감사를 하고 주님의 도움을 소망하는 그런 일을 하도록 우리 안에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에 대한 그런 구원에 속한 그 모든 일들을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다라면 바로 그 일을 하신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있다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망의 위험 속에서도 위로가 있고 환난 중에서도 즐거움이 있고 믿음 가운데 끝까지 인내하고자 하는 그런 견고한 목적이 있다라면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또 다른 증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 중에 우리를 위로하시는 일을 하셔요. 성령님, 보혜사가 바로 그런 의미이니까 말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하늘에 대한 소망을 품고 각종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넘어지지 않고 그 속에서도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소망을 품고 인내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증거를 들자면 형제를 향한 사랑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교회로 태어나거든요.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교회아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는 다 교회 지체로 교회 안으로 우리가 태어나는 겁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면 어떤 가정 안으로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 영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교회로 태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속한 지체들을 향한 특별한 그런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이익 집단과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서도 없는 그런 독특한 사랑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그래서 요한일서에서도 형제를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다라고 말을 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에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겠지만 몇 가지 대표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우리가 상실할 수도 있는가? 성령님 우리를 떠나실 수도 있는가? 결론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외식자들과 버려진 그런 죄인들은 성령의 은사들을 일시적으로 누릴 수 있죠. 그 히브리서 6장에 나오는 것처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하늘에 속한 그런 빛의 그 영광스러움을 잠시 동안 누리고 심지어는 어떤 은사들을 행할 수도 있어요. 은사들을. 그래서 가룟 유다도 그런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는 일을 하잖아요. 그런 은사들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면, 진짜 구원받은 신자가 아니라면 잠시 동안은 그런 성령의 은사들이 그들이 그 은사들을 행사할 수도 있는, 그래서 성령께서 그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사람들에게서 성령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참된 신자들은 성령님이 그 안에 모든 신자들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데 성령님은 영원토록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들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물론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남아있는 그런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이 아니라 육체의 소욕을 쫓아서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은 것처럼 그분의 임재를 거두시고 우리를 향한 그런 온화한 빛으로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시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마치 버려진 것 같은 또는 성령님이 우리를 떠나신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영원토록 떠나지 않아요. 그런 죄악을 지었을 때 결국은 우리가 회개하게 하시고 결국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또 성령님이 높이시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런 죄를 짓지 않겠노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불러일으키셔서 다시금 우리가 성령의 그런 인도하심에 순종해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지나는 동안뿐만 아니라 영혼 속에서도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그 진리가 그냥 메마른 어떤 딱딱하고 건조한 그런 지식의 체계로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고 그 지식이 가르치고 있는, 그 진리가 가르치고 있는 살아계신 인격체신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추구와 그리움과 외로움과 이런 것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모든 진리가 생생하게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다가오는 일들이 있어서 이 땅에서의 신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몇 가지 우리가 마땅히 믿고 고백해야 될 그 진리의 체계를 우리가 고백하고 몇 가지 그런 삶의 패턴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의 삶의 전부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살아계신 인격계신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과 그 마음을 주고받고 또는 하나님 우리를 진노하시고 기뻐하시고 이런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 일들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우리 안에 거하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알면 알수록 이것을 누리면 누릴수록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더 깊이 풍성히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하신 일들이 바로 이와 같은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하시는 일을 이 짧은 1시간 동안에 어찌 다 나눌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몇 달, 몇 년이 아니라 영혼을 살면서도 다 헤아려 알 수 없는데 그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시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 또한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일생을 다 하려 해도 다 헤아려 알 수 없는 것이 사실임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짧은 시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싸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더 이 진리를 더욱더 풍성히 계시해 주셔서 정말 우리가 살아있는 신앙을 능력 있는 삶을 정말 살아내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자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메마르고 건조하고 기계적이 되기 쉬운 그런 사람들인지요. 얼마나 쉽게 우리 안에 정말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진리에 대한 그런 추구와 그 진리가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추구와 갈망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그것을 알아가는 데서 오는 그 기쁨으로 충만한 때가 있는가 하면 어느새 우리가 기계적이 되고 타성에 젖어버린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정말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넘친다라고 주님 말씀하신 그것이 실제로 우리가 누리고 맛보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의 존재와 삶을 통해 조금이라도 증거하고 드러내어서 하나님께 합당한 존귀와 영광이 돌려지는 일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